신앙생활은 결국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갈등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증명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땅, 그러니까 보여준 겁니까? 안 보여준 겁니까? 안 보여준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가야 됩니다. 이런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이런 선택은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역을 하나 보면서 이제 깨달은 어려움이 있는데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는 사역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육부서 담당할 때 이제 어떤 행사를 막 기획하고 그것을 해보려고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모두가 좋습니다 하는데 꼭 한두 명은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이제 코멘트를 답니다.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근데 꼭 보면 그 부정적인 멘트를 하는 사람이 교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누가 그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합니까?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20년 콕 집으면 또 10년, 20년 되신 분들 시험 받으실까봐 오래된 사람들. 제가 이거 해보는 거 어때요? 이러면 전도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냥 힘이 확 빠지죠.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안 된다라고 했을까? 왜 안 된다는 말을 할까 했을 때 결국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이미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혹시 여러분들은 직면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청년부 안에서는 이제 결정을 하고 약간 이렇게 기득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청년들의 시도를 가지고 오면 제가 된다라고 할 때가 많을까요? 안 된다 할 때가 많을까요? 네. 경험에 의한 부정적 시선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경험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내가 귀찮으면 그냥 귀찮은 겁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릇에 담아서 사실은 본질은 그냥 하기 싫은 건데 그냥 귀찮은 건데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이라는 말과 그릇에 담아서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철저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부정적인 면에만 치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외면하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서 정말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기쁨이 없이 끌려가진 않을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약속한 땅입니다. 이제 허락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가나안 땅 점령을 부정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더하게 되었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나의 신앙의 태도는 과연 어떤가? 물론 저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생각하고 고민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우리는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을 기쁘게 가지 못하고 막 돌아가고 있거나 헤매고 있거나 그러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2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이 정탐을 떠났습니다. 정탐 경로의 거리는 출발지였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루옵이라는 곳까지 약 300km가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 거리를 왕복했으니까 수학해 보면 몇 킬로죠? 네, 도와주셔야죠. 600km 정도 되는 거겠죠. 뭐 이 거리를 보통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추정을 하죠. 솔직히 600km 일주일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못 가죠. 그러나 당시 문화였다면, 당시 이동수단이 걷는 것 뿐이었다라면은 아마 강해져 있겠죠. 사람들의 다리가 우리보다는 훨씬 강했겠죠. 어쨌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왜 걸렸습니까? 그들이 거기를 면밀하고 세밀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보고 온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보고한 게 이제 긍정적인 면모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에 담긴 거는 뭡니까? 역시 말한 대로 거기는 풍성한 땅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까지 따오면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그렇게 좋으면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 우리가 보고 왔더니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 라고 했는데 이 아낙 자손을 쉽게 이해한다면 거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자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각종 민족들이 사방에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너무 젖과 꿀이 흐르지만 주변에 강대국도 많고 또 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해답을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루아침에 그들이 어떤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까?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했다. 아시다시피 10명은 부정적인 이유를 들었고요. 2명은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몇 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갈렙과 여호수를 제외한 1세대는 진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낫다. 나는 절대 거기서 안 간다고 말 안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현실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 안 돼, 못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는 사람,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모세가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들은 모세가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 자리는 누가 보낸 겁니까? 모세를 통해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휩쓸려 버리는 가장 큰 이유, 불순종에 휩쓸려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서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목자들로 섬기고 또한 리더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겠죠. 누가 세웠니? 그럼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세웠습니까? 아니죠. 제가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가 세운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 앞에 바리새인이 왔어도, 심지어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온전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편히 죽은 사람은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길을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누가 보낸지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보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을 또 누가 보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부정적일까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왜 우리는 직장에서 그토록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안 된다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까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나를 직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것만 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만 하시죠? 직장 너무 좋으시죠? 가정도 너무 좋으시고, 아닌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 사실을 망각할 때부터. 연결해서 두 번째를 살펴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거는 연계해서,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아는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곳에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죠. 31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편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보다 힘센 사람들은 많겠죠? 아닌가요? 여기도 뭐 엄청 많으신데 많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네, 훨씬 강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길에서 많이 체험했죠. 대표적인 체험을 얘기한다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긍휼 영역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강하심을 몸소 체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하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누구의 초라함을 보기 시작합니까? 나의 초라함에 집중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대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한순간에 어려운 형편과 환경들이 풀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무능력한 나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능력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나를 위해 일하실 그 완전하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고달픔은 사무엘상 하 그리고 시편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도 있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하시죠.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시선이 난 찬양을 보시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비신앙, 불순종, 부정적인 태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을 노래하는 입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수에 흔들리지 말자입니다. 다수에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예,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로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겠죠. 예, 그러니까 다수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2명이었고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 옳은 말을 합니까? 2명이 옳은 말을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옳았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수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마음이 동요되어서 주님 못 갑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수가 나쁘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수의 의견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수가 맞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몇 대 몇 뜨는지 아십니까? 예? 1대 100, 850을 뜹니다. 누가 옳습니까? 그럼 다수는 850이 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이 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단순히 많은 것, 단순히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들의 부정을 옮겨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의 부정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이 진짜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휩쓸려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진짜 그런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 분이다. 너무 도발적인 말이죠. 그냥 떠먹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 섭섭한 게 그냥 가나안 땅 쭉 다이렉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불평한 일도 없고 그래도 했을라나? 그냥 쭉 가면 되지. 왜 꼭 이렇게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뭔가 마치 밑밥을 까시는 것처럼 이렇게 덫을 놓으시는 것처럼 한번 물어봐라 히히히히 하시면서 보자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실까? 무슨 선택을 잘하면 주고 선택을 못하면 안 주고 뭐 그런 테스트신가? 그러려고 그러신 건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전체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 잘하면 줄게, 너 못하면 안 줄게 이런 접근이셨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만 바라봤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배고픈 사람들이 있네. 내가 베풀어야지. 짠 해서 먹어. 먹어. 이러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꼭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 걸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부리셔야 되는데 떡과 물고기가 필요하세요. 준비물로. 그게 없으면 능력이 못 나타나.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도 다양하죠. 이거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돈으로 계산하고 이게 돈으로 산수 때려보니까 이 돈 우리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몰라. 나는 몰라. 니네 일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는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계산하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한 명은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그것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 멈춘 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날 현실 앞에서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있어야 되고 저건 저렇고 이게 있어야 되고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벽 앞에 주저리 무엇인가를 불평하고 부정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적은 떡과 물고기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더 강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사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비록 초라하지만 내 것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드러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